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치 강화를 내리지 않고 20일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모든 집회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 1장, 2장, 3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시죠? 그러다 이제 대강 어떤 줄거리 내용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우린 지금 3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는 소원을 드리고 또 성결한 생애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주어진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또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그리고 이 제사가 가증스러워지는 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서도 잘못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살아야만이 끝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첫 번째가 그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한 백성이지만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기쁘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드려야 된다. 이 규례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까지 그것을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제사나 예배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 삶이 자기의 유익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넘어서서 살게 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거듭난 성도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생명이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기가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건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서에 있는 이 화목제의 제사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늘 드리는 그런 삶이지만 이런 제사 예배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사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제사, 특히 화목제의 제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제사가 남았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을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구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아가면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내용이죠. 자, 4장 가운데서 쭉 한 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애굽 백성은 그거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이 뭡니까? 그 말 금자, 명령할 영자죠.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 금령입니다. 금령, 하지 말라고 명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이제는 누구 따로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였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죄의 값을 받게 돼요? 백성이 받은 거예요. 죄의 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허물 죄자에다가 을은 무슨 죄자이냐? 무슨 을자냐? 움도들 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루터기 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죄의 근본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죄의 씨가 남아있게 되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서 제사장이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로 드립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즉 안수는 항상 누가 합니까? 죄 지은 자가 하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니까 기름 부음을 제사장이 지금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아서 가지고 와서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죄를 지은 제사장이 아니겠죠. 예. 다른 제사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끓일 것이며, 성소장 앞에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자, 여기 여호와 앞 회막 앞 향단 뿔이다 라고 있는데, 이 향단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에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여호와가 있는 곳이고,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들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물두멍하고 놋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소 앞장에 7번 뿌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쪽에 향단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분향단 뿔에 바른다는 거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은 어디가 있어요? 물두덩 앞에 문에 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영상을 안 올려놨는데요. 문으로 막 들어가면 놋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막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바로 그 지성소 앞쪽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죠. 자, 피를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이 화목제 제사 드릴 때에도 똑같이 기름을 취해서 태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 취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지금 제사 드리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11절에 그 숫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그러니까 피는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그 외에 머리, 다리, 내장 이런 것들은 진 밖에 가지고 가서 불로 전부 태우는 거죠. 여기 제사장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첫 번째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지 말라고 명령한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모르고 지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죄를 갖다 무슨 죄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제물이 뭐예요?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누가 지금 인자 제사를 안수하고 하는 거 봐요. 회막무리 전체가 그렇게 하려면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들어가겠습니까? 60만 명이면 60만 마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대표성을 가진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아까도 7번 뿌렸죠. 여호와 성소 장 앞에서. 또 그 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 분향단에는 뿔이 있다고 우리가 분향단 배울 때 배웠잖아요. 분향단 한번 보고 갈까요? 분향단 출애굽기 몇 장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면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미는 채를 깰 것이며, 이렇게 해서 뿔이 분향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뿔에다가 이제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4장 18절입니다.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다시 이제 남아있는 모든 피들은 문 막 열고 들어가는 번제단 거기다가 담 밑에 다 쏟는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은 또 아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것처럼 다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 중에 부지중에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향기로운 제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속죄함을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르지요. 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사장이 먹을 음식으로 가슴고기와 뒷다리 이런 고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가죽 이런 것들을 안 주고 진 밖에서 다 태워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사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연관돼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구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막에서의 제사는 온전하게 양심상으로 깨끗하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럼 개혁은 언제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고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그림자같이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얼른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10장에 나와 있나요? 자, 그거는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기의 분깃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제사인데, 이게 누구 제사 때 그러냐?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을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지은 죄가 나올까요?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족속들의 장인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애물로 가져다가, 아까는 애물이 제사장하고 온 백성은 애물이 뭐였습니까? 숫소였죠. 이번에는 수염소로 애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족장이면 한 단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단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 기름같이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족장이 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아까 제사장과 온 백성이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아까 뭡니까? 수송아지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태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기에 대한, 내장에 대한, 진 밖에서 태울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27절. 그 다음에는 이제 족장이 아니라 일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지금 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커요? 모르고 지은 죄가 커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크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좀 경미한 죄로서 죄도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번에는 숫소나 수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를 끌고 와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암염소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족장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고 고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자, 또 기름을, 화목제 희생을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서 불살라 여호와롭게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족장, 그 다음에 온 백성, 제사장까지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평민 중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는 암염소로 드리고 드리는 제사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책을 맡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운 상태지요. 또 엄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유월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숫소로,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암염소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족장이 여자가 돼요? 못 되잖아요. 제사장이 여자가 돼요? 못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금령의 적용, 잘못된 적용에 있어서도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더 중한 죄다. 왜? 그만큼 알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2절에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그러니까 아까는 암염소를 드렸고 이번에는 평민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 그러니까 전부 제물은 흠없는 수염소,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어린 양 암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죄를 속할 때는 대신 속죄하는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민에 드리는 것, 족장에 드리는 것 똑같이 드리는데 여기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무슨 언급이 없냐? 회막안 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어디다가 피를 발랐어요? 뿌렸어요? 발랐죠. 분향단에다가 피 바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가서 이 분향단에 피를 바른 내용이 이 족장 평민 중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진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던 내용, 그 히브리서가 있는데 얼른 아까 찾지를 못했어요. 이와 같이 하면서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나중에 찾으면 그 부분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 레위기에 있어서도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이 속죄제의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가 또는 온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분향단 뿔에 발랐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분향단, 여호와가 계시는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대한 고기는 먹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예배하고 비유했을 때 무엇은 먹게 하고 무엇은 못 먹게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내용을 전하고는 거기서 나온 걸 먹어서는 안 돼요. 왜?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먹어요? 제사장 몫이 거기는 없어요. 다만 평민, 족장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지은 죄 과정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것들에 관한 데에 대해서 나오는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쭉 나오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증인에 관한 부분이죠. 또 두 번째, 누구든지는 지금 애국 백성에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애국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다니까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나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또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을 다닥쳤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니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또 네 번째,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하여 악을 바라리라 선을 바라리라 하면, 악을 바라리라 해도 못 지키고 선을 바라리라 해도 못 지키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였노라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배상을 해주고 제사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속건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도 하고 제사도 드리라, 헌물 제사도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헌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이런 일반 누구든지 중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 어린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7절에 나옵니다. 만일 경제적인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순서가 이래요. 뭐부터 먼저예요? 두 마리 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가. 또 집비둘기 새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제물이요?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는 제물이고 번제는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번제는 무엇을 드리는 제사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밀한 데까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해요.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삐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근데 여기서 이 제물을 누가 취급해요? 이제 제사장이 취급한 거예요. 아까 온 백성의 죄는 장로들이 대표로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죄범한 자가 였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 제물에 손을 대는 거죠.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여기 단은 무슨 단이냐?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인 거죠. 분향단은 어디가 있어요? 성소 안에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자,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도 사함을 받고 번제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까지 흠양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를 살 돈도 없고 집비둘기도 살 돈이 없어. 그럴 때는 뭘로 하냐?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러니까 뭘로 드려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아주 적은 양으로 드리는 거죠. 그때 에바 10분의 1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죠. 이틀분 임금 정도 된다고 그랬었던가요? 아마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뭘 붓지 말아요?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다른 제사에서 기름은 다 태워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기름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는 기름을 붓어서는 안 된다.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 유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는 그 유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향도 거기에 첨가하지 마라.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씩 취하여 단위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찐 이는 속죄제라. 그것은 죄의 헌물이라. 죄로 인해서 드리는 죄값의 그런 제물이다.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애물로 고운 에바 10분의 1로 드린 이것도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에게로 돌려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제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제물이 있죠. 이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 라고 말하면서 두보로도 걷고다니지 말고 전대도 차고 다니지 말고 하면서 가서 너희를 대접하거든 함께 먹어라. 그 대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고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보다 더 쉬우리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없는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낸 헌금 갖고 땅땅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재산을 비축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니까요.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될, 지켜져야 될 모든 일들이인 거예요. 이 제사법이. 자, 오늘은 이 속죄제까지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가 또 있어요. 법령이 있으면 대통령, 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세칙이 있고 예규가 있듯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6장 24절까지 함께 읽고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요? 제사장들이지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해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먹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돼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까 그랬지요. 그것을 먹되 그것은 뭡니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또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나온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권을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되란 말은 아까 제사장의 죄, 온 백성의 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먹을 수 없이 다 영문 밖에서 불사른 거죠. 허락된 것은 바로 그것을 먹되는 지금 허락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 고기도 거룩하니까 그것을 먹는 자는 거룩할 거다. 그러나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피는 여호와께 드려져야 될 것이고 생명입니다. 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묻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빨아라.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치라도 느그먹는 것으로 써서는 안 된다. 기름을 느그먹는 것으로 써서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용도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그것을 섞지 마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심지어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 왜 깨뜨려요? 토기는 우리가 항아리에 유약이 발라진 거 있고 유약이 안 발라진 거 있습니다. 유약이 발라진 것은 속에 그 음식에 그런 그 냄새나 그런 성분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유약이 발라진 건 못 들어가. 근데 그냥 유약이 안 발라진 순수한 토기는 그것이 전부 그 속에 스며들지요. 그래서 그것은 깨뜨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피와 거룩한 고기인데 그것이 일상생활과 섞어져서는 안 된다. 구별된 음식이다. 이렇게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기를 깨뜨리고 만약에 그것이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그럼 유기는 속에까지 안 들었으니까 다시 그릇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그 대신 그 피나 그 기름이나 그 고기의 성분들이 일상생활과 섞어져요? 안 섞어져요? 안 섞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사적인 일상생활로 섞지 마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요.
제사장,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이렇게 사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마 있겠죠. 99%는 아닐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을 것이라.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거지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고 이건 내 피다, 또 떡을 주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살과 피를 먹으라,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만찬은 허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실 때의 그 피는 영문 밖에서 있으므로 제사장은 먹을 권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 아까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속죄하는 데 들어간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제사장들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백성들의 이 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사드리는 애물을 거로한 것이니까 만찬처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뭐였습니까? 아까 제사장이 드리는 애물이었죠.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로 잡으라 그랬어요? 흠없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또 뭐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는 내장과 또 머리와 또 뭡니까? 가죽과 다리와 똥과 송아지 전체를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정결한 가수로 가져다가 불로 사르되, 이렇게 해서 다 태워서 없애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 두 가지고, 족장 밑으로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단의 피를 바르지 않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이 예배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가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지 않겠죠? 근데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를 먹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을 목사들이 먹어요? 가져가요?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온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의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다 그 제물, 그 고기들은 가죽까지 다 태우라고 했던 것. 자, 오늘은 이 속죄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6월절 속죄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속죄제물이기도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5가지 제사의 제사법인 이 속죄제의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애굽에서 드렸던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납니다. 근데 그 제사가 한 번 드린 제사가 효과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예수님한테 자기가 예배드리면 그 죄는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드릴 필요는 없다.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것을 구분해서 알 수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 여러분이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바른 신앙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목사의 가르친 말만 믿고 자기 생활을 잘못하면 아까 어떤 죄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범한 죄를 입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목사 때문에 교인들까지 성도들까지 죄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잘한 목사가 말하더라도 그 목사 말은 참고만 하고 성경 속에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5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즉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시 코로나 때문에 찬송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수칙 잘 준수하고 또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세의 마귀로 인한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애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줬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수칙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